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려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최고의 축복을 얻은 자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말씀을 통하여서 위드 임마누엘 원내의 새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 주간 인도받았던 주일 말씀은 내려놓을 때 얻게 되는 것. 내려놓을 때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좀 내려놔서 많이 얻었어요? 아니면 너무 움켜쥐어가지고 다 좀 많이 잃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움켜쥐면 움켜쥐을수록 채워져요. 그런데 나중에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한번 애굽에 갔다 온 그 아들들 다시 또 가야 돼요. 시므온도 거기 머물러 있죠. 베냐민도 데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죽어도 못 보내 하면서 버텼는데 이제 곡식을 사오고 나서 곡식 사오는 게 뭐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정도가 아니죠. 온 가문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한 100여 명이 넘는 가족들인데 그리고 한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곡식이 떨어지자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할 수 없이 이제 곡식을 사오러 갑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 베냐민을 데려가게끔 마음을 바꾸게 한 인물이 넷째 아들 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다가 어떻게 했냐?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목숨을 담배가 아니라 담보로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국 베냐민도 같이 애굽에 동행하도록 합니다. 43장 13절에서 14절에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드디어 자신이 움켜쥐었던 것을 다 내려놨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누가 자식을 잃고 싶겠습니까? 이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수도 있고 노예로 끌려갈 수도 있고 영원히 애굽에서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 자신의 가문을 살리려면 보내야 돼요. 이게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살리려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지만 사는 것인데 결국은 내려놔야지만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또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그 움켜쥐은 것 나야지만 모든 즐거움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즐거움입니까? 다 내려놔야지만
그 즐거움이 오는데 과연 어떤 즐거움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즐겁고 기쁜 일이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받은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를 향해서 이제 두 번째 길을 떠나요. 첫 번째 갔다 온 이후로 한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의 그 애굽에 도착해요.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섭니다. 그 요셉이 총리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형제를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판지 21년 지났어요. 그동안 노예 생활하고 모함받아서 감옥 가기도 하고 온갖 어려운 역경들이 있었어요. 많은 세월을 흘렀어요. 그런 가운데 그 눈앞에 서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은 원망한 게 아니에요. 온갖 원망거리, 미움거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형들 사이에 누가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베냐민이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이크 주세요. 자, 16절, 17절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이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아멘. 그거 몇 번 마이크야? 5번 마이크 켜줘요. 요셉은 그 형들 사이에 베냐민이 온 것을 확인한 후에 너무 기뻐합니다. 그 11명의 형제 중에 누구만 보이냐? 베냐민만 보여요. 여러분, 많은 군중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뒤통수만 봐도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지나갈 때 여러분 뒤통수만 봐도 알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키가 커서 웬만하면 다 알아보더라고요. 저를 너무 사랑하는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하고 바로 뒤에서 돌아봐야 할 정도로 제가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기분 나쁘세요? 네. 여러분이 지나가면 뒤통수만 봐더라도 저는 다 알아봅니다. 그만큼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그 두고 보세요. 아니, 않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저로 인도한 후에 형제들을 짐승을 잡고 음식을 준비해요.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가 풍년 기간입니다. 아니, 흉년 기간이에요. 7년 풍년이 온 다음에 7년 흉년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 흉년 기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잔치를 베풉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총동원받아서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애굽에는 모든 음식이 풍부해요. 그렇게 요셉이 인도받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애굽을 살렸고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 됐습니다. 요셉은 지금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쁩니다.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베냐민을 만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베냐민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이걸 포기했어요. 요셉이 그 포기함을 본 거예요. 베냐민을 보는 순간 만찬을 베풉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하나님의 얼굴은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움켜쥐는 거 있잖아요.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인 이 예배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배예요. 이거 부정하면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축복 받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가족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최고의 인생 순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안 돼요. 뭐 때문에 툭하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억하세요. 최고의 우선순위 예배가 안 되면 여러분 절대 성공 못합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잘난 척한다? 우리 부모가 잘 나간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좋은 대학 갔다? 내가 좋은 직장 갔다? 아무 의미 없어요. 예배 성공 못하면 그 인생 망하는 인생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베푸는데 이미 다 준비했어요. 베냐민이 올 것을 압니다. 형들이 이미 변함을 봤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자신들이 지은 죄값 때문에 피값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 받는구나. 형들이 그걸 고백했어요. 루벤이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걸 요셉이 들었어요.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미리 잔치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지만 여러분이 돌아올 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잔치 자리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잔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먹을 거 많죠? 엄청 많죠? 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만 다 준비해 놨어요. 이걸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실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의 백성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순종이 뭐냐? 순종은, 여러분 순종의 비슷한 동의어가 뭘까요? 복종, 또 순종은 뭐 믿음,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내려놓음일 수 있죠. 근데 순종은 포기입니다. 포기. 물론 사전에 찾으면 순종 비슷한 말 찾으면 복종 나와요. 순응 이런 말 나와요. 근데 저는 포기라고 합니다. 포기. 순종은 포기예요. 포기는 포기할 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포기할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움켜쥐고 있어요. 내려놓지 못해요. 포기하지 못해요. 포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베냐민을 포기할 때, 포기했다는 것은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움켜쥐지 마세요. 좀 내 거 하지 마시고 너무 나 위주로 하지 마세요. 내 가족 위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위주로, 교회 위주로, 하나님 영광 위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힘드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얻고자 왔습니까?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러 왔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순종을, 여러분의 포기를, 여러분의 그 내려놓음을, 믿음을 드리러 온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 초기에는 뭐 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응답받은 사람들은 주세요 안 합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대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심히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 사건, 즉 선악과 사건, 즉 원죄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 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런 불행을 가져다 준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사탄, 혹은 마귀, 혹은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은, 이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 약속을 깨트리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이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약속을 하면서 너희는 절대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되 저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뱀의 모습으로 온 타락한 천사의 사탄은 뭐라 하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속였어요. 이미 흑암이, 사탄이 이 땅을 점령한 순간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로 보인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누구에게 주매? 남편에게 주매. 그 아담에게 줘서 함께 먹고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끔찍한 고통의 문제가, 혼란의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오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불행과 타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인간이 타락한 문제로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신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점수라고 부적 붙이고 무당 따라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갈수록 인생은 공허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힘든 나머지 악몽 꾼다 그래요. 가위 눌린다 그래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환청이 들려요. 환상이 보여요. 아니 이번에 어떤 그 백화점인가 마트인가 그 안에서 칼부림하는 사람 보세요. 차로 그 조그만 차로 돌진해가지고 3명인가 치면서 죽고 그 한 명은 죽고 또 한 명은 뇌사 상태로 있고 칼부림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신 문제 있고 약도 먹고 근데 몇 년 동안 병원도 안 다니고 약도 안 먹었대요.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많습니다. 약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뉴스에서 우픈 영상을 봤어요. 우픈 영상이 웃기고 슬픈 영상.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소리 고함 지르면서 비명 지르면서 그리고 막 몇 명이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냥 병원에 실려갔어요. 또 다시 뭐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느냐 칼부림이 일어나냐 몇백 명의 사람들이 지하철을 다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진위를 알아봤더니 잘은 모르겠는데 뭐
영상을 보다가 어떤 연예인의 뭐 우통? 뭐라 그래? 연예인의 문신, 여기 어깨에 있는 문신을 서로 보다가 너무 감탄해서, 서로 친구끼리 보다가 너무 감탄해서 소리 지르는 거, 으악! 참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와, 또 묻지마 문제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도망가면 비명지르니까 사람들이 뭔 일이야 하면서 우르르르르르. 문신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보이지 마세요. 연예인 문신 하나 보고, 그것도 실제가 아니고 실제 봤으면 꼬꾸라 죽었겠네. 와, 그런 세상이에요. 자연스럽게 육신의 건강마저 무너지게 되고 온갖 질병이 시달립니다. 어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이제는 질병이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끝나는 거냐?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점, 나쁜 점, 모든 것,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그 저주의 문제, 그 지옥의 문제를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에게 모두 전달되어서 불행의 대물림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그래요.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생이 이 거짓의 아비의 종로를 타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된 겁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그렇다면 이 마귀를,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냐?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이 인간의 문제를, 이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분명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리스도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탄의 손에서, 저주에서, 영적 문제에서 다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거짓말로 한 약속이 아니라, 사람 간의 약속은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 안 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네가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모든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깨닫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순종함과 참 포기함으로 이렇게 멋있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어서 오라, 와서 보라. 그러면 나가면 돼요. 가서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뭘 준비하고 계시냐? 잔치를 준비하고 계세요. 만찬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이제 정오가 되자 집으로 초청해요, 형제들을. 그리고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이 아버지가 준비해 준 대로 그 예물을 요셉에게 주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지난번에 또 오자마자 엎드렸죠. 총리인데, 지금 우리나라 총리는 뭐 힘도 없겠지만 이 당시는 왕 밑에 설 2위예요. 바로 왕은 전 세계를 제패하는 사람인데 그 밑에 2인자예요. 얼굴 볼 수도 없어요. 창세기 37장에 11별집단이 11별이 나에게 경배하겠다. 이게 계속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안부를 묻고 또 아버지 야곱의 안부도 물어요. 27장 28절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모른 체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웬 관심?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리고 얘기 듣고 이젠 친동생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고 우에 10명의 형제들은 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만 친형제잖아요.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서 난 그 베냐민을 가까이 오게 하고 축복해요. 베냐민을 절대 형인 줄 몰라요. 왜? 나이가 20년 차이 납니다. 20년, 한 17년 정도 아마 차이 날 거예요. 처음 봅니다. 어떻게 생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아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복받쳐 올라요. 그래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자, 여기서 마음이 복받쳤다. 복받쳐 오르는 혹시 눈물, 그 울음 아시죠? 혹시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그거 아시잖아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막 소리내 울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요셉의 그 심정이 상상되십니까?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 뭐 6학년, 1학년, 2학년 이런 아이들이 복받쳐서 막 울고 있다 그러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거 빨리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복받쳐 아프지만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죠. 요셉이 베냐민과 헤어질 때 나이가 이제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어요. 그때 베냐민의 나이는 아마 거의 한두 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 21살의 청년의 나이로 성장한 베냐민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 보면서 이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에 대한 그리움이 동시에 복받쳐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타들어가는 감정을 주체 못하고 그들 앞에 눈물 보일 수 없으니까 왜 그러지? 그리고 급히 울 곳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 보고 싶은 형제들과 동생이 왔어요. 잔치 벌일 수밖에 없죠.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예요. 감정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곧 얼굴을 씻고 나와서 형제들과 다시 오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 자, 33절에 보니까 요셉이요, 형제들의 나이에 따라서 자리를 지정해 줘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 12명의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만찬하는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인데 거기도 서열대로 앉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참 하면 안 되죠. 야곱의 아들들 어떻게 나이를 알고 앉히겠어요? 이미 다 파악했잖아요. 누구. 이미 아니 17세 8년인데 형들 나이 다 모르겠어요? 배우를 모르겠어요? 이 같은 행동에 이 형제들이 눈치채고 이상해야 되는데 애굽의 총리니까 그냥 대충 정보 얻었겠다 싶은 거겠죠. 그러면서 또 놀라운 건 그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형제들의 5배의 음식을 차려줘요.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이제 표시하고자 한 거죠. 우리 3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제목과 같은 말씀이에요.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여기서 뭐라 합니까? 끝에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 즐거웠는데 형제들도 요셉과 함께 즐거웠더라. 지금 요셉이 베냐민을 비롯한 형제들과 만나니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요셉은 너무나 기뻐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바꿉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요, 천국 잔치를 벌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 잔치 속에 지금 형제들이 의심할만 한데 이렇게 어떻게 우리 나이를 다 알지? 어떻게 베냐민에게 음식 5배를 주지? 의심할 만한데 의심을 하네요. 왜?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라는 상상을 지금도 1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시간 즐기면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러지? 설마? 어떻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이 시간 그냥 말씀 즐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영의 양식으로 부어주실 때에 그냥 먹으면 돼요. 마시면 돼요. 그냥 즐기면 돼요. 할렐루야. 왜 의심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린 것이 없고 변함도 없고 오점도 없어요. 그냥 누리면 돼요. 이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경험하고 누리면 돼요. 이전에 못 누렸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모든 다른 형태의 기쁨들을 우리는 누리면 돼요. 여러분, 육신의 기쁨을 얻으려면 밖에 나와서 그냥 돈 열심히 버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버시고 그냥 육신적 타락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즐기고 끝내버리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과 이 즐거움, 이 기쁨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정말 기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배어나와요. 묻어나와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얼굴에 있는지 보세요. 보세요 빨리. 얼굴 보시고 얼굴에 하나님의 기쁨이 묻어나와 있는지 보세요. 자, 질문해 볼게요. 내 옆에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묻어나오는구나.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신 말고 내 옆에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묻어나와요.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절대 옆에 같이 앉지 마세요. 이제
내 옆에 사람 봤는데 완전 뭐 지옥이에요? 가짜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아, 내 옆에 사람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기쁨이 묻어나와 있어요.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3명밖에 없구나. 우리 조영희 집사님,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안 보여요? 아, 주여. 우리 민정호 성도님, 이일 성도님 보니까 얼굴에 하나님의 기쁨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손해받고 버림도 받았고 누명도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의 얼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즐거움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쭈글쭈글해요. 아니,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 말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늘 짜증과 불만과 원망과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저 영혼을 살릴까? 이게 가슴에 복받쳐 올라와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저께 전도하는데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전도를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 사단에게 붙잡혔어요. 그걸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찬양 전도하는데 옆에서 전도지 받고 이렇게 막 계속 보길래 우리 사모가 가서 대화했는데 나중에 오더라고요. 대화가 안 된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냐? 여기는 가짜 교회입니다. 여기는 가짜 교회입니다. 뭐 이런. 이게 뭔 소리야? 나는 몰랐는데 뭐라고 소리치길래 정신이 나갔나? 한 뭐 20대 중반밖에 안 돼 보이던데. 그러면 우리 지금 쓰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한국 교회는 거의 옛날에 성경, 한글 성경을 쓰는 교회가 있지만 99%가 개역 개정 성경 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개역 개정 쓰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하면서 하는데 심각하더라고요. 그 지나간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 주고 간식 주고 하는데 받는 사람들마다 여기 가짜 교회예요 뭐 이러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킹 제임스 성경을 쓰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따로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인천에 대표적인 킹 제임스 쓰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저 논현동의 교회인데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혹 정동수 목사님 아시냐니까 알아요. 근데 난 그 사람 싫어해요. 그게 뭔 얘기인지. 그래서 내가 우리 그러지 말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같이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뭐라고 하느냐. 마귀 찬양하는데 내가 왜 찬양해요? 마귀 찬양하는데 내가 왜 찬양하냐. 대화가 안 돼. 우리 아이들 다 막 놀라가지고 신기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영환이가 어제 처음 전도 왔는데 그 광경 보니까 그 영적인 거예요. 영환이가 와서 그래. 영환이가 전도하러 와서 그래. 왜 그런 줄 알아? 흑암을 끌고 온 게 아니라 그런 현장을 보라고. 너무 안타깝죠. 얼굴도 이쁘장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알아보니까 신천지가 그런 전략을 쓰거든요. 신천지가 킹 제임스를 빗대서 지금 한국 교회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오점이 많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쌓인다면서 신천지에서 그런 요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장을 가지고 그 자매가 그거를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는 한국 우리 정통 교회들을 다 가짜 교회래, 교회, 사꾼 교회, 마귀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추수권 전략을 써서 교회 목사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장로 무너뜨리고 신천지를 세워야 한다. 14만 4천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걸 외치는 게 신천지인데 꼭 똑같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신천지라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들도 이만희가 보이사 성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하면은 가짜 신앙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신천지 만난 사람, 안상홍, 여호와 증인, 그들을 그렇게 심하게 저는 전도하는데 한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영원 사랑이 있어요.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명상을 안 보냈지만 유튜브 한번 들어가시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전도 이렇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오면 우리가 전도지 드려야 되고 하잖아요. 이미 오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여기 가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 저 가짜들이에요.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 사모가 워낙 열을 받으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우리 지금 전도를 방해하고 있어요. 하면서 또 설명하고, 그게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게 복받쳐 오르는 심정이에요. 울지는 않았지만. 그런 현장을 우리 랩런트들이 봤어요. 그거 좋은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우리 권사님의 저랑 이렇게 다 우리 사모님 얘기했어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증거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사탄은 증거 없는 현장에는 절대 역사 안 합니다. 은혜 없는 현장에는 절대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는 그 현장에는, 뜨뜻미지근하고 있는, 자고 있는 현장에는, 좀 깨우세요. 뜨뜻미지근한 그 현장에는, 자고 있는 현장에는 사탄이, 아니, 그쪽이 말고. 됐어요. 절대로 역사 안 일어나요. 아멘 없는 현장에는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아멘 한번 듣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뻐 뛰며 찬양해야 돼요. 영혼을 궁일이 여기고 복음 전해야 돼요. 어디 가짜 교회라고 그러고 가짜 목사라고 하고. 내가 나중에 찬양 다 끝나고 나서, 전도 끝나고 나서 우리 자매님 와서 자매님이 알고 있는 복음 좀 설명해 주세요 하고 올라갑시다 했더니 안 올라간대. 여기서 하재. 길가에서 뭐 서가지고. 그리고 사모가 이미 더 얘기했는데 안 통하더래요, 대화가. 안 따라 올라오더라고. 안타깝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즐거워해야 돼요. 요셉과 함께 즐거웠더라. 여러분, 여기에 요셉 대신에 한번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며 누구와 즐거웠더라? 예수님과 함께 즐거웠더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웠더라.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께 나가면 돼요. 예수님 이름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즐거워하면 돼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 기쁘게 춤추리? 뭐라 그래? 나 기쁨에 춤추리. 찬양했잖아요. 비록 그냥 이렇게 하긴 했지만, 우리 앞에 꼬마들 이렇게 하더만. 히트 파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큰 기쁨 교회 마라나타 그 워십팀 찬양하는데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서 큰 기쁨 교회 마라나타 쳐보세요. 이 찬양 춤추는데 막 내가 표현을 못해서 우리 목사님 드디어 이러면서 그냥 또 이상해졌구나 할까봐 어떻게 막 온 몸에 땀으로 번복하면서 찬양하는데 찬양팀이 그렇다 할지라도 앞에 애들이 어른들까지 막 20-30명 나와가지고 같이 막 돌면서 춤추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애들은 너무 양반이에요. 우리 양반에서 벗어납시다. 예? 양반 김에서 일반 김으로 바꿉시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를 벌렸어요. 우리는 단지 지금 내가 받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먹고 마시면 돼요. 그건 누리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같이 먹고 마시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웠던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뻐 춤추면 됩니다.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의 집으로 인도받은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구원의 축제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불신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천국 잔치 속으로 초청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37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